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19절에서 23절은 다메섹 회심 이후 지금까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해 왔는지 약 25년간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여겨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중 부정을 통해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요 복음을 박해하는 다름질을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다름질로 돌이키게 할 만큼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임을 강조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지금까지의 내 삶은 하늘의 거룩한 뜻을 신봉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전에 이끌린 지난 사역을 지리적 확장을 통해 역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다메섹과 핍박의 장소인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런 복음 전도 사역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전에서 체포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심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사역에 동참한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임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성취를 알린다는 점에서 유대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은 유대교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유대교 신앙에 충실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증언하는 보냄받은 증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24절에서 29절은 아그리빠 왕에게의 권면입니다. 긴 바울의 변론을 모두 경청합니다. 변론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자리를 마련한 총독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격한 반응으로 바울의 발언을 중단시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수준 높은 언변과 탁월한 수사, 처세술이 권력과 위험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훌륭함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베스도는 그런 바울의 힘이 많은 학문에 근거하다고 생각하여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베스도의 선언은 바울은 미친 자 되게 한 복음이 이 세상의 질서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권력자인 베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가 가장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나에게는 어떠한 길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스도의 방해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하여 증언을 계속하여 이어갑니다. 자신이 말한 일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 아니기에 왕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독려합니다.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부르며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자신이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의 증언이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그 신탁이 성취되면 참 선지자이기에 선지자를 믿는다면 자신의 증언도 참이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결국 일방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죽은 자의 부활도 믿는 것이요 이방인 관리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떨어지게 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청문회 장에서 모든 상황과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이생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리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바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피하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재치 있게 아그리빠 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해 변론했지만 변론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바울은 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은 재판 종결과 로마 압송 준비입니다. 베스도의 기도와는 달리 가이사에게 보낼 상소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아그리빠를 비롯하여 함께한 자들은 물러가며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무죄를 확증하는 선언이 무려 5번째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판과 변론에도 바울은 무죄할 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가이사 법정에 호소하였기에 결국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식 재판이라면 무죄로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타까운 결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결국 오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복음이 승리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사는 인생에 복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